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의 말씀. 주보에는 6편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6편은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잘못 나갔어요. 오늘은 시편 7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807면이네요. 807면 또는 그 정도에 나와 있을 것 같네요. 앞뒤로.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시편 7편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 시편의 중간에 그 괄호로 셀라라고 들어가 있죠. 이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시가 음악과 함께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악기와 관련된 어떤 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읽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주로 시편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1편부터 5편까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6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주요일 오전 예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편, 시편 7편 말씀을 잠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7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본적인 배경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선 이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인데요. 구원에 대한 호소가 여기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시편 기자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위험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문자 그대로 이제 쫓긴다기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쫓는 이 사람들의 위협을 뭐에 비유하냐면 사자의 위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요.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위협을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유, 끔찍하잖아요. 사자에게 잡혀서 뜯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둘째, 3절로 5절까지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에 호소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추측해 본다면 그 앞에서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악한 행위, 사자처럼 타인을 뜯어먹는, 찢어먹는 그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언급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 손에 있는 죄악,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범한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죄가 아니라 내 손의 죄라고 말할 때 이 내 손에 있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사실은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에 뭘 묻힌다? 피를 묻힌다. 남에게 해를 가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즉 자기하고 한편인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면, 일종의 배신 행위를 한 게 있다면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로,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시편 기자는 자기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대적에게서 내가 뭔가를 취한 적이 없다, 그만큼 의롭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자기의 의로운 삶 전체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로서 세 가지를 든 것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삶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지요. 5절에 보시면 만약 이런 행위를 자신이 한 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자기는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뜯겨도, 사자가 자기가 잡은 짐승을 뜯어먹듯이 그렇게 자기의 원수들에게도 뜯겨도 나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자기의 살아온 삶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행위들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셋째, 6절로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판단의 행위에 호소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호소는 뭐에 근거해 있는 거냐면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에 근거해서 지금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온 그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들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여기 일어난다 그 말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인데요, 잠에서 깨어나기를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논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잠을 잘 수 있나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잠자시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잠을 자시는 분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고 계시는 행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달라고 호소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냥 계시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의로운 자인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빨리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원수들에게는 빨리 심판을 행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에게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요. 왜 이렇게 호소하느냐?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옳고 그름을 아주 분명하게 조금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합니다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그 위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재판장의 자리. 재판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나의 옳고 그름을, 나를 쫓아오는 자들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소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의로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쫓아오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소서, 판단해 주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행위의 옳음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왔는지를 따라서 저를 판단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10절로 17절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최고의 싸움꾼, 전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자기를 지켜주시는 방패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 정직한 자로 살아왔다는 거죠. 나머지 도구들은 이제 공격용 무기들로서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칼과 활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시며, 칼을 아주 날카롭게 계속 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갈고 계시다, 활을 당기고 계시다. 강조가 뭐냐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 뭐만 하면 돼요?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돼요. 활을 당기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거를 놓기만 하면 돼요. 시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칼을 날카롭게 갈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활 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한 자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전쟁터의 전사로서 사용하는 이 활이 그냥 보통 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 시위에 당겨져 있는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화살이에요? 불화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화살. 불화살이 뭘 뜻하냐면 그 구절 바로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일 도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뭐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 한 방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다는 뜻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기신 그 불화살에 한 번 맞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빨리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악인들이 꾸미는 이 악한 행위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는 그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꾸민 그 악한 모의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뭐를 따라서요?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의를 따라서, 그 말은 그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은,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대상이, 은혜의 대상이 되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찬양했다가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호소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 속에서, 이 찬양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나의 의의 관계입니다. 시편에 보면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너무나 이 의 그러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의 그러면 늘 믿음의 의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 다 행위들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믿음의 의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이 의에 목마른 것을 나타낼까요? 그게 아니란 거죠. 실천적인 의, 행위의 의, 오늘 시편에 나오는 바로 이런 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 구약에서 의라고 말하는 실천적인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행위, 믿음의 행위들, 그 의에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특히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행해온 의로운 행위들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야, 저렇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닐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한 번도 그것에 호소하는 것을 교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위들을 내세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저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판단하소서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나요? 자기의 의와 성실함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10절에서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말하지 않았나요? 자기의 정직함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이렇게 호소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자신감. 우리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간판을 달고서 살아온 이후로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욥기에도 이런 자신감들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역시 그것을 인정합니다. 욥의 문제는 그가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늘 주목해서 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13절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누구도요?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누구죠? 나의 여종, 나의 남종들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나를 뱃속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부리는 나의 남종들, 내가 부리는 나의 여종들도 지으신 분이 아니냐? 저는 이 구절을 처음은 아니지만 늘 읽었겠죠. 어느 순간에 눈에 띄었겠죠. 눈에 띄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야, 이 당시에 종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종을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던 이 시대에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던 이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 똑같이 나의 종과 나를 똑같이 태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미 하고 있구나. 현대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생겨나게 된 개념을 이미 욥은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욥이 그 종들을 함부로 대했겠어요?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이가 이들도 지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종들만 그랬을까요? 16절부터 그 다음 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또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앞에서 말한 남을 해하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 내가 아는데, 그와 나를 지으신 이가 한 분이심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인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욥과 같은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TV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어떤 불법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자신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태에서 만드신 이가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롭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정직함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